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봉헌 찬양 나의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주한 마음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자 집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 지 2주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웃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방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가 왠지 모르게 많이 들어본 듯한 여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들어본 듯한 이름들이 들어있죠. 마리아, 나사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의 동생이며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던 그 여인이죠. 이 세 남매가 모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집을 굉장히 편하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게 된 것은 예정된 일도 아니었고 마르다에게 알리시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미처 준비가 안 된 채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유사님도 이 성옥교회에 와서 사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집들이를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집들이를 준비하는데 여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자고 간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불 빨래도 해서 좀 개어 놓아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상황을 좀 보세요. 예수님만 오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도 함께 왔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모셔드리긴 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잠자리도 준비해야 하고 또 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장도 봐야 했습니다. 한편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고도 없이 이 마을을 찾아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겸 예수님이 계신 이 마르다의 집으로 하나둘씩 3, 4, 5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들의 식재료를 준비부터 또 요리까지 또 청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둘이 해도 모자랄 양이었는데 자신의 일을 도와야 할 동생 마리아가 이웃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르다는 확 올라오게 돼요. 분노가 솟구쳐 오른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데 왜 한마디를 안 하시나요? 가서 저 좀 거들어서 일 좀 도우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마르다를 좀 도우라고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마르다를 나무라셨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집안일을 1도 안 해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마르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고요. 이 이야기만 이렇게 떼어놓고 본다면 마르다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본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이 마르다의 상황이 좀 뭔가 마음에 걸리죠. 아, 마르다도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이 본문이 성경 전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성경의 메시지가 보다 명확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겠죠. 예수님의 여행기의 첫 시작 9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끝나갈 거라는 스포인 셈이죠. 그리고 이 스포일러부터
이어지는 이 10개의 많은 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임무를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이 담긴 내용이 바로 이 10장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어지는 이 10개의 장을 읽을 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과정 속의 하나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 단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나온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는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하셨죠. 이 분주하다를 영어 성경에는 distracted, 즉 산만하다,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서 집중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분주하다라는 뜻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집안일들로 분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중심이나 닻이 없어서 누구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을 하시며 자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했었던 거죠.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들으면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을 물건이나 기능, 또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인지, 또 그 사람을 선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머지않아 예수님은 그 집을 떠나셔야만 했으며 더는 그곳에서 먹거나 주무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해야 했던 일은 물론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도 해야 했지만 그보다도 먼저 해야 했던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이 분주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는 것, 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존엄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쉽게, 더 가까이, 더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가르침의 자리,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는 다른 가치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가치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